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구약성경 129페이지 여시면은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향기름과 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뭐 절에 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도 보면 향을 피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향을 거의 안 피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라면 그냥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을 안 피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향을 피우고 뭐 이런 그게 딱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리 하죠. 그 향을 피우고 이러면 그냥 그거 말이지 그래서 여름에 모기향도 잘 안 피우려고 그러죠. 네. 그 냄새 이거 이상한 냄새 이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순전히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단 지금 성막을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이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가 나중에 성전 설계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고정형 성전을 짓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필 것은 2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2절을 보면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거룩한 향기름. 향내 나는 기름을 성소 모든 기구에 다 발라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선 이 향기름 만드는 그 제조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또자가 나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절이 되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향이라는 건 냄새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집사님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 하나님 뜻하고 내 생각하고 자꾸 동일시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맞추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배격하는 거. 그건 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전에 집사님이 그거는 다른 잡내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능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이 향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만드는 방법. 근데 22절에서 또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이게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이래 하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23절. 자, 향기름을 만드는데 상등 향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급한 거,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일을 할 적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좀 생각이 자꾸 다른 것 같은데 돈을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거 요래 아끼고 저래 아끼고 어제도 우리 재직회하고 공동에 했습니다만 목사님 그 돈 이자 나오는 거 우짤낀데요. 그걸 어제 왜 얘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교회 안에 몸된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언제 어디
나들이 가고 할 적에 애기 쓰세요. 안 됩니다.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사먹으면 안 됩니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풍성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제가 제일 그 물질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1조에 관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 얘기했는데, 하늘 보고 여시사. 그죠? 하늘 보고라는 게 뭐냐? 하늘 보물 창고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찌 하는지 압니까? 손에 딱 쥔 거 500개 모릅니다. 요거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복이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네?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퍼부어 주십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그거 어찌 될까 싶어서 꼭 이런 묻어두고 있으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봅시다. 23절 보십시다. 상등향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재료가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1번 보십시다. 액체 몰약.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예물이 바로 모략이죠. 그죠? 이 모략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미라. 그죠? 이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이거 안 썩어지게 하면 영생하는 줄,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거기에다가 모략을 바르고 막 이래갖고 특별한 미라 그게 있겠죠. 그게 따라서 얘 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부패가 방지되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게 영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참 하나님 뜻을 모르면 자기가 아는 몇몇 가지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석의 향기는 육개. 육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육개 그러면 닭고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 육개라고 하는 향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액체 모략. 그 다음에 향기는 육개 250세겔. 이거는 모략의 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포 이거는 알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게 머리 감을 때 이 창포 이거 썼다 했으니까,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 다음 계피를 넣어요. 계피 500세겔. 이걸 가지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을 일컬어서 거룩한 관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 제조하는 법대로 이 관유, 향기름이죠.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럼 이거 만들어가 뭐 할 건고? 용도도 알려주십니다. 26절부터 나오죠. 회막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회막 이렇게 천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동용 그기 때문에 그게 다 바르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죠. 회막에 바르고, 정극에 바르고, 상에 바르고,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에 전부 다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막에 이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다 발라라. 요리하는 줄 알았습니까? 잘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설계도 준 대로 그냥 뚝딱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거룩한 향기름을 전부 다 발라야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구분입니다. 거룩하게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영적인 힌트가 눈치가 있으신 분들 벌써 알 거예요. 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성막 만드시는 건요, 그 무슨 하나님 거하실 데가 없어서, 야, 내 집도 저거 좀 마련해봐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진짜 비기 성전, 성막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자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주의 몸된, 주의 그 기름을 바른 거룩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 뭐 그 말도 맞아요. 뭐 목사님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향기를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 기름 되게 좋아하시네. 향냄새 나는 거. 거룩한 감료. 이거 막 온 성전에 다 발라라시네. 하나님이 향기름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구별하라. 거기 나오잖아요. 29절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구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하라요. 그리고 이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간유의 기능이 뭐냐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 자, 오늘도 우리 나가서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그죠? 뭐 집에 하루 종일 계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찌해야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게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송을 그래 한 겁니다. 뭐 안타드 씨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 뭐 할 낀데요.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참 하나님은 참 별나시네. 뭐 성막지휘를 해놔놓고 온 성막의 모든 기구에 전부 그냥 향떡칠을 하라 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왜 주시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에 하나님의 목적점이 사람에 있다는 것을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래 돼야 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사장이 목사님이나 그래 하이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뭐 복이나 받고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봅시다. 29절. 이것들을 이게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하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29절 30절이 딱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들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을 백성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 29절 3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죠? 옛날에 이래라 했단다. 그럼 우리도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뭐, 여기 나오는 뭐, 이게 재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온 교회 그냥 떡칠을 하고, 그게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렇게 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하심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죠.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 뭐, 냄새가 참 좋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조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또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단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33절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만드는 거, 거룩한 간유를 만듭니다. 만드는 것까지는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32절, 사람 몸에 붓지 마라. 이 무슨 뜻일까요? 향수처럼 사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간유, 거룩한 향기가 나는, 향기름 나는 이거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한 대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좀 겨드랑이에 냄새 나니까, 발에 냄새 나니까, 그 일을 막 발라가지고, 그 냄새 제거하는 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성막에 이 거룩한 간유 향기름을 아까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26절부터 보면 회막에 바르고 정극에 바르고, 정극에는 언약궤 법궤를 말합니다. 상에 바르고 제단상 떡상 말합니다. 등잔대 불 피우는 거요. 그 다음에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에 전부 바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왜 용도에 내 어떤 개인용으로 그거 보니까 좋대. 그거 참 괜찮네. 나도 좀 그거 해가지고 내 용도로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부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유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라. 33절. 그런데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사적으로 함부로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붙는,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거룩한 향기름 이거 뭐 볼 게 있으면 그냥 향기름 말고 그래 했는 모양인데 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향기름, 관유, 기름을 봤고요. 이제는 향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 향 피우고 하는 그 냄새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34절, 이제 향기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향이 나는 것도 만들어라 이거죠. 그 만드는 방법은 34절에 나옵니다. 너는 소합향, 이 소합향은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 진액이라고 합니다. 나감향, 그 조개 껍데기에서 나는 향이라고 합니다. 풍자향, 이건 아라비아산 나무 수지인데 그런 게 있답니다. 저 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주로 1층에 그런 게 확 많이 돼요. 향수 이래 해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 내한테도 주면서 좋은 냄새도 맡아보라고. 저는 딱 질색이에요. 향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만들어래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서 똑같은 분량으로 1대1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을 칩니다. 35절에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맛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결입니다. 역시 거룩, 구별입니다.
뭐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소금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있다 해가지고 뭐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잖아요. 어쨌든 소금을 치는 이유는 성결, 거룩하게 구별하라. 역시 향기름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거룩하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향을 두는 그 장소는 회막 안 정극의 앞에 둡니다. 와, 대단하죠. 드는 장소도 하나님 딱 지정을 하십니다. 회막 안에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 역시 아무 때나 발라갖고 그냥 아무 때나 피워가지고 그냥 내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는 이거 만들지 말아요. 목적이 너 자신의 어떤 용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뭐 곰팡이 때문에 냄새도 푹 나고 이러는데 요거 좀 우리 집에 가져다가 요대로 해가지고 사용하자.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 그죠? 너 개인의 용도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향을 우리가 기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역시 내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향을 38절에 아주 직격탄으로 딱 지적을 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좋은 향이 난다고. 그런 사람 어찌 된다 그럽니까? 죽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향기름 그리고 향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 단순히 그냥 향 피우고 그냥 향기름 이거 관유해가지고 재단에 그냥 바르고 뭐 그래라 했는갑다 그래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 결론이 딱 있습니다. 요 말씀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 말씀하고 완전 뭐 찰떡으로 딱 들어맞는 말씀. 아예 제목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12절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놔두고 14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7쪽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야무치고 내가 뭐 판단력이 좋고 이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동 반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 이거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관유요, 거룩한 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 다음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딱 전하고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두 길이 있어요. 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저들에게 맡게 할 때에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하죠. 물 주는 사람 있고 뭐 심는 사람 있고 다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요래저래 자기 유익을 따라서 요래 적용 저래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이 성막할 적에 뭐 그것도 해라 했다대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